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자,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부주제로는 자존감 높여주기, 인정해주기, 공감 지지하기, 장점 찾아서 칭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한번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다 나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또 재능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또 느끼는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돌을 내려놓은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돌을 내려놓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을 잘하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자기가 죄가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지는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더니 스스로 다 돌아보면서 나도 죄가 있는데 그리고는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양심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범죄한 여인이 우는 모습, 돌아가는 무리들, 맨 앞줄에 7명, 그리고 또 내려놓은 돌멩이들,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고 또 이 여인의 마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교훈, 이 무리들이 주는 교훈, 또 이 여인이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감동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그 방법. 예수님이 여기서 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딴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이것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오히려 너희들도 죄 많으면서 무슨 남을 정죄한다고 그래? 그러셨거나 하지 말라고 했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분노해서 이 사람들이 그럴 텐데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야,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들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을 때 이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포불륜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 울고 있는 범죄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돌아가는 무리들인데 맨 앞줄에 7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머리만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버려놓은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그리고 배경색 초록색이, 짙은 초록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또 적어보시죠. 먼저 요한복음 8장, 이 음행한 여인의 현장,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아서는 이 살아있는 양심과 관계된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내용이 나오죠. 탕자의 내용.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탕자는 비록 죄를 졌지만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의 이야기죠. 18장이네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사거리에서 외치고 있고, 근데 이 세리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살아있는 양심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구약에서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졌을 때 선지자 나단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나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자기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선한 양심과 그리고 또 죄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양심의 모습이죠. 잘못을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이거는 양심이 죽었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보면서 아유, 나는 뭘 잘못했나, 아유, 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비결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으면은 이 여인도 죽이고 자기들도 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속에서 또 도형, 또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리와 그래프 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공식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앞에 그림. 예수님께서 막 돌 들고 그냥 이게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앉아가지고 뭔가를 바닥에 쓰셨어요.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막 흥분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막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침묵, 막 집중, 마음도 막 집중시켜 놓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참, 이 방법도 이게요, 침묵이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 여인이 돌아가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333의 구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만나셨나요? 매일매일이 비슷하고 매일매일이 뭐 똑같고 그런 것 같아도 사실 그 일 하나하나는 다 감사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이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느 날 일상이 다 멈추게 될 때가 올 때가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잘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역시 또 감사한 것을 찾는 거죠. 어려운 일은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도 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가도 감사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도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에도 역시 또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인데요. 1번,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왔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은 감사 이런 쪽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는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맡아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항상 살리는 쪽에 쓰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리는 쪽에서. 죽이는 쪽에서 일하지 말고 항상 살리는 쪽에서. 잘못을 했어도 업무는 냉정하게 이렇게 살피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살리려고 가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지신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에 공감하는 것, 참 이런 게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자, 정죄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아픔에 공감하고 살리는 쪽에서 행동을 해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들을 다뤄놨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이해하기, 그리고 자기 방어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될 자세 15가지, 대화법, 그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항상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목표. 2번째, 대화법을 잘하는 것. 3번째는 조금 손해보도록 사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뭔가? 저는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된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에서 오늘 질문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돌아갔는가? 그렇게 흥분해서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거. 네. 무엇 때문에 돌아갔는가? 결국은
보면 자기의 양심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의 양심을 돌아봤고 그것이 그들을 풍분해서 냉정하게 하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인데요. 오늘 나에게는 어떤 것의 변화가 필요한지, 나에게서는 어떤 것이 발전을 해야 되는지 질문들 만들어 보시고 답을 또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는 항상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GTS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미래에 할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끝까지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 귀찮아, 저 사람, 이게 아니라 좀 도와줘,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또 선교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